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을 출발시킬 때에 제123 RUTC 응답의 해로 우리에게 출발시켜 주시고, 흑암과 사단마귀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군사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계수 속에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또 능히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서 이김의 싸움을 이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교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오직 언약 붙들고 예배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끌고 그의 글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찬송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천사 소리 높아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열심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이 구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주심으로 권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인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은혜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미리 승리를 본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말씀을 붙잡고 2020년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항상 확인하며 사실적인 신앙 고백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누림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24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넘쳐나는 더 큰 그릇으로 저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전도대열의 선자로 빛의 대열의 선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교회 5대 방향 속에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전성도의 삶의 방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강단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지며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신 힘과 지혜로 사랑과 현장을 살리며 11조가 생활화되게 하여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중직자 선출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나갈 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중직자가 세워질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70인 훈련과 집중 전도신학원 훈련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제 복음의 체질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한계를 알기에 이 훈련을 통하여 애굽 체질, 광야 체질에서 완전 벗어나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1, 2, 3 RUTC의 선교응답과 237 시대의 일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24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전 성도가 기도와 물질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태영아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기간을 축복하사 복음과 교회를 유익되며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기간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옵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강단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사역하시는 현장에 먼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주사 사람을 살리며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서살면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과 치유연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기도의 배경임에서 산증의 삶으로 계속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 김복상 선교사님, 부교육자님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사 모든 현장에서 사실적 응답을 누리며 교회와 렘넌트 현장이 살아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천반배랑 허락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혈감들이 결박되어지며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면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좀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염려 근심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같이 한번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왜 138 또 안 하느냐 시비 걸지 말길 바랍니다. 138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뭐 138이 뭔가 싶어서 복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만큼 확실하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성령은 또 안 믿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마귀, 귀신, 흑암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살이를 확실히 합니다. 점치고 나서는 이래 하라 거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 거면 저래 하고 방향 맞춰 가라면 방향 맞춰 가고 굿하라 거면 굿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귀신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사도 빠지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지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불신자 귀신 역사하는 것보다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은 지금 여러분 사는 대로 그래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는다 하고 믿는다 쳐놔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체험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또 나 아직 하나님 못 만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같으신 분인 줄 몰라 그래요. 그 제자들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시큰 다녔는데 제자가 한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예수 지금 잘 못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주인 되면은 내 삶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 체험됐다 인본 쓰라 해도 안 씁니다. 여하튼 뭐 돈을 주고 인본 쓰라 해도 안 써요. 얼마 전에도 그 필리핀에 심 기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뭐 할 때 돈 좀 내놔야 된다 거예요. 나는 떨어져도 돈 못 준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떨어져도 난 돈을 못 주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도 그래요. 난 주일날 토요일 와가지고 노는 날 와가지고 일하라 거면 일하지 주일날 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 알고 합격시켜 주든지 떨두친 뒤 하라고 그래요. 그걸 합격이 돼서 내일
주일인 것 같으면 오늘 다시 가가지고 또 얘기했대요. 출근하는 것 같으면은 나는 내일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합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 너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다른 날 와서 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왜 11조를 안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요. 11조 드리면은 내 생활이 분명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도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헌금 강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올해는 복 받아야 되고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은혜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지나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11조 안 한 사람 매번 안 하고 더 많이 가졌는데도 더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졌는데도 종살이 하고 있대요. 선교 헌금을 안 한다. 그 진짜 하나님 방향하고는 내 인생이 안 맞는 겁니다. 건축 헌금 안 한다. 실제적으로 교회당하고 내하고는 지금 별 적이 없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에 그 월급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만큼 내가 경제의 복을 누리고 있었느냐? 못 누려요. 지금은 그러면 제가 돈 따발이 떨어졌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가 훨씬 헌금을 많이 합니다. 저보다가 우리 교회에 헌금 경제를 더 훨씬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다가 어쩌면은 더 많이 해요. 10의 3조까지 내고도 제가 그냥 넉넉하게 쓸 수 있을 만큼 그냥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생애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으로 옵니다. 체험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체험이 오면은 인본 쓰라케도 사실 인본 안 씁니다. 그래서 늘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신학교 왔는데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전도사로 처음에 70만 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애들 4명하고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되는데 제가 애들 불러놔 놓고 사례비 앞에 놔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하고는 사례비 중에서 7만 원을 11조 드리고 나면 남는 것은 지금 이자도 안 된다. 은행 이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목회자 길로 간다. 그런데 굶어 죽었느냐?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애들 교육을 못 시키느냐? 전부 다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앞에 서가지고 설교할 때에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원고를 다 써가 왔는데 이 얘기 없어요. 없는데 메시지 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그 메시지 하면서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해는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원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도 내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도 체험해야 되고 내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체험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체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광야길 가는 거하고 그게 체험 안 되고 광야길 간다.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창조 원리예요.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창조 원리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지하에 살면 행복합니까?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 날아다니면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잠수함 타고 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숨어가 지낸다? 편안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게 창세기예요. 우리는 돈 있어도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를 해도 출세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세상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 잡으면은 현장 나가면은 단번에 보이는 것을 다 속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구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월절 어린 양 잡아라. 그걸 문설주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뭔가? 예배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그 예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많이 만나도 인생 실패합니다. 민수기는 뭔가? 구원받은 자의 수입니다. 근데 그 수가 무슨 수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뭐를 얘기하느냐? 영적인 군사라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갈 때에 광야에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영적 싸움으로 싸우면서 가는데 무슨 싸움이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애굽의 장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마귀의 권세를 그냥 완전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근본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문제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문제고, 남은 문제는 우리가 가서 승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 이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도 세상을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내게 적용되면은 어디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형들에게 모함 당해가지고 종으로 가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다윗입니다. 토굴로 엥게디 굴로 광야로 쫓겨다니는데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뜻을 세워버려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의 증인으로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인생 작품을 쓰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내용이 뭔가? 일부가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인구조사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겁니다. 영적 군사를 조직하는 거예요. 2부는 1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고통당하고 38년을 또 뺑뺑뺑 돌아야 돼요. 바로 2년 안에 7일 만에 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2년을 훈련시켜서 들어가려 했는데 거기서 또 반란 일으켜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앙이 들어가가지고는 할 수 없이 못 돌고 뭐 하느냐? 못 들어가고 38년 또 광야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부는 26장에서 36장까지인데
새 세대가 인구조사로 새롭게 가나안 정복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20세 미만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40년 지나니까 어른이 됐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어른들하고 틀려 렘넌트예요. 광야에서 자랐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믿음이 딱 준비됐어. 60만 나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38년 40년을 돌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숫자 헤아리니까 똑같아. 지금은 출애굽한 사람을 헤아리니까 60만인데 마지막에 가서 헤아린 사람이 뭐냐? 다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해서 렘넌트로서 자란 60만은 뭐냐? 믿음이 딱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불신앙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2년 동안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내 인생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광야 근성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들어가는데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60만을 헤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광야 생활의 승리 원리 비결이에요. 답이 뭔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출발해야 되는데 인구를 세하려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그러죠. 첫 번째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는 지금 메마른 곳이에요. 풀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고 평생 살 곳이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훈련받고 믿음으로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 둘 곳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가나안 땅은 정복인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미를 못 찾으면은 그거는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나는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그게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둘 것도 아니고 그건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애국 근성 버려야 되고, 노예 근성 끊어야 되고, 광야 근성 안 된다 하고 빙글빙글 도는 거,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광야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그게 11장에 만나 없다,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해요. 모세 조금 실수했는 거 보고 그걸 계속 비난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혈육 미리암과 아론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정탐꾼 사건, 육신으로 보니까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고, 그래서 불신앙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뭘 합니까? 아야, 그들의 신이 떠났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똑똑한데 영안이 안 열렸다. 그 똑똑한 것 갖고 계속 불신앙 심는다니까. 고라의 자손의 반란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누구냐? 고라는 모세 사촌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모세 보고 일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 났어. 모세 니만 뭐 그렇게 하느냐? 아론만 왜 대제사장이냐? 이제 이렇게 말해. 일과 자리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또 망하는 사람들이죠. 무리와 물 사건입니다. 또 물 없다고 해요.
아니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체험이 돼야 되는데 무리바에 가가지고 또 물 없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모세가 또 실수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는 지도자를 또 실수하게 만들어. 모세가 얼마나 열났는지 하나님이 너 반석을 가르쳐서 물나게 하라 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불신앙하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물어가지고는 또 죽게 되고 하지요. 그래서 놋뱀 만들어 쳐다봐라. 쳐다보는 사람은 또 살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는 믿음 없으면은 원망과 불평에 쏟아라. 오늘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에 쏟아나요. 아이 뭐 불신자는 뭐 잘 사는데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애굽에 있을 적에는 뭐 잘 먹었는데 이제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그래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광야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 산다고 우리 마음이 광야가 되면 됩니까? 마음이 광야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이 광야가 됐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물 없는 곳에는 마귀가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광야가 돼가지고 짓밟혀가지고 생명 역사가 절대 없는 거지요. 우리 마음은, 우리 육신은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답을 얻어가지고 40년 광야길 가는데 계속 주님만 바라봐. 모세가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호렙산에서 광야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딴 거 할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길을,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살지만은, 내가 지금 애굽 체질에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했지만 내 마음이 광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인도받아가야 되고 광야에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둘째입니다. 성막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 생활한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준비해서 출발시킨 이유가 뭔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진중에 뭐가 있느냐? 성막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 것 같으면은 루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는 동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는 동쪽에, 그리고 또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또 루벤 지파는 남쪽에 세 지파, 단 지파는 북쪽에 세 지파.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막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면 성막은 뭐 하느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성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예요.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사무엘 3장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서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은 뭡니까? 이때는 성전이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혼자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단 숯불 가지고 입술을 정하게 하신 거 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 전할 거를 입술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사명을 주고 그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도 그건 해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개판지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끄면 불신자 뭐라 해요? 니나 잘 믿으라. 니 꼬라지나 잘해도 해라. 전도를 전부 막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 못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역자로 쓰임 받으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이 정해야 되고요. 내 삶이 정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건 복음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쓰려고 그러니까 제단 숯불 가지고 그 입술을 정하게 해서 이 말을 전해라. 그게 뭔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디에? 성전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성막 중심이란 말은 예배 중심이고 내 생 전체가 교회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돼요. 전 직장 생활할 때 이곳저곳 갔습니다. 이사 많이 했어요. 한 12번인가 이사요. 나중에 이삿짐 싸는 거는 전문적으로 내가 다 쌌는데 나중에는 막 귀찮더라고. 만날 일에 이사 싸야 되느냐, 진짜 이게 나그네냐 인지는데. 근데 이사 갈 때 제가 꼭 하나를 명심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예배당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복음 있는 교회냐, 제대로 말씀 운동하는 교회냐, 그거 보고 그쪽으로 제가 이사 가지, 그냥 회사 가깝다고 내가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성막은 말씀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성막 중심이에요. 내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막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그 위에 구름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설을 잘 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렘넌트가 빨리 알아더라고. 구름기둥이 뭐예요? 하니까 어떤 지혜 있는 선생님이 구름기둥은 에어컨이다. 불기둥은 뭐예요? 그거는 히터다. 그 렘넌트들은 불기둥은 히터고 구름기둥은 에어컨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없으면은 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뜨면은 성막을 걷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거기에 성막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 쳐놨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오늘 다 쳐놨는데 내일 구름기둥이 떠. 그러면은 두말 없이 그건 또 걷어야 돼. 뭐 때문에 어제 쳐놔놓고 오늘 또 거두라 합니까? 그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데 또 리모델링 해놔놓고 또 이제 와 또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만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빔 이것도 또 고쳐야 돼요. 내년에 모년에 또 이거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수리 하락하면 하고 수리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인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당 리모델 하자, 전 그 말이 아니에요. 성막 중심이란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엔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또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싫어요. 사마리아에. 근데 가야 돼요. 유대 교권 가면은 붙들려요. 베드로 감옥에 들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구약의 성막은 오늘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것이고 교인은 성전이요 주님이 성전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마가다락방,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그래서 뭐 했느냐? 오늘 또 보면은 성막 중심 지파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게 소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유다 소속이다. 나는 레위 지파 소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을 잊지 말라. 성도는 예수 믿으면 꼭 두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누린 건 뭔가? 평안입니다. 난 예수 믿었다. 내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할 때에 그때 제게 진정한 평안이 왔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제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늘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이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려 버렸어요. 인생의 최대의 원수가 뭔지 압니까? 사망 권세예요.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뭔지 압니까?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고 나서 딴 거 자꾸 염려하지 말아요. 뭐 누가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아요.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 통해서 오히려 옆에 사람이 살아나도록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덩거리가 돼가 그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휘말리면 안 돼요. 눈도 깜짝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뭘 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을 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은 겁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될 싸움이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한번 싸워봐요. 골리앗 같은 거 절대 겁 안 납니다. 저 인간은 교만하구나. 저건 반드시 무너질 것이구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왕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가서 이걸 꺾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싸움을 해보면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은요, 이건 내가 이긴 싸움인가 진 싸움인가 대문 나온다니까. 저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제 주변에도요 그런 일이 쇠빌었다니까. 쇠빌으니까 뭔가 모르니까 천지 빛깔이 닿고 그렇게 또 얘기해요. 진짜 많다니까요. 난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전 이 얼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이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 나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동쪽에는 유대 지파 중심,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 중심,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 북쪽에는 단 지파 중심, 두 지파씩 전부 다 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 동쪽은 항상 가나안 땅 가는 방향입니다. 동쪽은 항상 가나안, 돌아도 그거는 가나안 땅 가요.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리는데도 그 동쪽은 뭐냐? 돌아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 방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강한 지파예요. 서쪽에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가장 약한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약속대로 두 지파가 그 들어갔어요. 그러고 베냐민, 그 가장 약한 지파예요. 가장 약한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강하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강한데, 남쪽에 강한 루벤 지파, 그리고 북쪽에 그 다음에 단 지파. 근데 이것 보면은요,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진할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요. 유다 지파 앞에 벗게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성막 기구가 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가느냐? 성전의 기구가 딱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단 지파 가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가고. 그 제일 강한 지파가 앞서요. 교회는 항상 은혜 받고 강한 사람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약한 자들은 보호해줘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진할 때도 제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일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항상 약한 자는 보호되는 걸,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방향만이 목표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 가나안만이 방향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이 그게 방향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 지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오셨고, 이제는 부활 메시지대로 모든 족속에게로 온 땅에 땅 끝까지 만민에게 우리는 전도 선교가 바로 가나안 땅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복해야 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승리하느냐? 약속을 붙잡은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기억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래.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세상을 보면은 영화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당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방향, 그리스도가 오실 땅,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언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예언이죠. 그것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뭐냐? 완성적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완성적인 거. 아, 그것이 이렇게 됐구나. 그럼 지금은 우리는 뭐 합니까? 계속 그것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광야 생활의 승리 원리, 그게 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아, 나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구나. 근데 금방 구원해 놔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여호와의 군대라 그런 거예요. 칼 쓸 줄 모르고 창 쓸 줄 모르는데 여호와의 군대라. 그 말이 뭔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그랬어요. 그 군대대로 뭡니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 군대대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소속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난 제1남전도이구나, 난 제2남전도이구나, 나는 찬양대구나, 그리고 나는 교육기관이구나. 그 군대대로 그 속에서 그래. 우리는 은혜교회 사람들이구나, 은혜교회 성도구나. 은혜교회 성도가 딴 데 가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교회의 성도는 은혜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다, 레위지파가 돈 벌러 쫓아다니면 안 돼요. 레위지파는 숫자에 60만 숫자에도 안 들어가. 뭐 하느냐? 성막 거두고 성막 세우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딱 시켜놓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보는 눈이 틀립니다. 그때 뭐를 체험하느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에 반드시 가정과 가문과 개인과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영적 군사다. 두 번째는 뭔가?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출애굽기 12장 51절,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 받을지라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께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은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영적 군사를 길러야 돼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면은 중직자 중심으로 깃발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으로 깃발을 드려야 돼요. 은혜교회 중심으로 동쪽에도 깃발 들고 서쪽에도 깃발 들고 곳곳에서 지교회 세우고 곳곳에 전문교회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지파별로 이제는 지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가지고 지역 복음만, 민족 복음만, 세계 복음만 하는 그러한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광야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성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사는데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예배 드리면서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들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아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정은 이금주 집사님의 14분, 감사한금 염려나 권사님의 13분, 성경금 하금생 권사님의 14분, 건축헌금 정정희비 권사님의 15분, 생일 감사한금 천세음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은혜 RUTC 헌금 보리스가 가정, 원금 상한 헌금 보리스가 가정이 드렸습니다. 선교사 초청금 항구자 서효숙 장로님, 박기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효열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이혁종 우리 집사님이 드렸고, 정영환 성도님, 황성금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방구자 제갈린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의 등록했습니다. 이태희 성도님입니다. 허강덕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얼굴이 좀 많이 익숙하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많이 익숙할 겁니다. 늘 새벽 기도 오시는 우리 앉으십시오 성도님인데 함에 한 6, 7개월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서울 임마누엘 교회의 최성근 장로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가족을 은혜교회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귀한 아들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 명문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특별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시는 일과 우리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지상명령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제자들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빛의 경제와 선교의 경제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에 하늘 가지고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 세워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에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오력 충만해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귀한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RUTC 헌금, 우리 선교사 초청 헌금, 그러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원금 상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한나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번 대회를 통해서
브라질과 모든 또 중국 다민족이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을 받는 은혜교회와 모든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지만은 지금 또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렘넌트들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올해의 예결산, 작년의 결산과 올해 예산 수립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3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사역자 건찰 및 각 캠프 팀장 모임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복지 선교 헌금을 드렸고 다음 주일은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 일정 안내입니다. 주제입니다. 제123 RUTC 선교응답 237 시대 앞에 서랍니다. 선교사 합숙 또 선교대회 본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초청 헌금을 1월 한 달까지 기도하시면서 원내스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은혜교회 자체 70인 중직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15일, 16일, 17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입니다. 회비가 3만 원이고요. 제4기 은혜교회 집중전도신학은 3월에 개설됩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같이 의논하셔서 많이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 수첩 구매는 본부 자료국 하나교회 자료 구입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는 구입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교역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요. 성도 동향입니다. 우리 수련회 참석이 있습니다. 교역자 동향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훈련 그다음에 기도 제목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김형수 우리 새신자입니다. 이강민 청년이 인도했는데 송재학 장로님이 또 같이 잘 지도해 주십니다. 합숙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의 승리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어서 영적 싸움하는 정체성과 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 중심, 성막 중심으로, 임재 중심으로 성령 인도받고 말씀 음성 따라서 세계복음하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원리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또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인도받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는 삶으로 체질로 우리의 노예 근성 광야 체질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영적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인데 정말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 은혜교회 와서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정말 먼저 은혜 받고 정말 앞장서서 세계복음화에 정말 또 렘넌트 키우는 일에 가민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근성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명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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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영적 싸움을 싸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